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토해내는 모든 말들과 생각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자기 점검에 있어 게으르지 않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양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연한 사고와 아름다운 성품, 남다른 희생으로 주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 앞에서 서툰 선택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듣는 말씀과 우리의 상황 그리고 여러 관계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세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자녀들이 숨튈 기회가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성도들이 우리들의 환대를 통해서 편안함을 누리고 말씀에 깊이 스며드는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각 교회 여러 부처에서 섬기는 직분자들을 도우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들의 일상이 무엇보다 더 풍성하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정보영 선도사님이 파푸아 뉴기니에 잘 도착하여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 어려움 없도록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이 주관하시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시간을 살아내어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돕는 우리 교회 교사들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되게 하시고 주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많은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다짐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피택 장로님들을 공동체가 함께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고 고통을 나누려는 이웃들로 인해 희생자 유족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재난 수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참된 위로가 돕는 손길을 통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에 닿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을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순종함으로 깊이 있게 주님을 경험하고 서로가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빼앗긴 축복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야곱 이야기 6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이 있는데요. 참 인생 사는 것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꼭 그 말이 우리가 어떤 낭패감을 느꼈을 때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인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꼭 인생이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지혜 있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삶의 원리죠. 더욱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거나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깊이 닻을 내리고 있다면 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여전히 이루고 계실 것이라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 적극적인 순종을 사용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무지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불순종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어쨌든 자기 뜻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또 신앙이 인격적이다, 관계적이다, 언약적이다 라고 하는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살게 하시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배려하시면서도 당신의 일을 일구어 가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 자신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복을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이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좋아하는 백성이 없는 나라가 하나님께는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피는 지금 야곱 이야기는 복의 약속, 즉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열정과 의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상식, 인간의 반응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고 때로 그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언약, 또 이삭에게 주신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릇으로 선택된 야곱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삭의 입에서 그 언약의 축복이 선포되지는 않았어요. 이삭이 본의 아니게 야곱에게 한 축복은 큰아들에게만 편파적으로 주려고 했던 복이었죠. 그것도 독점적으로, 그것도 한 개인에게만 국한된 축복,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는 그런 복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번지수 잘못 찾아가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갔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속임수 계획이 있었고 또 야곱의 적극적인 실행도 있었습니다. 설사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의 축복 받게 해주려는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신탁 때문이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 모든 가족의 관계를 파괴할 것이 분명한 이 속임수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신탁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거를 이제 에서인 줄 알고 이 복을 이렇게 빌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하고 말았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순한 말로 간단히 정리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27장 29절 지난 시간까지로 이야기가 끝난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칫 운명론, 숙명론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과정은 문제될 것 없다, 그런 논리도 성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장 30절 오늘 본문부터는 야곱과 리브가가요,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삭과 에서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변하고 가장 먼저 변한 사람은 이삭이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던 이삭이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는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거기서 언약의 후손으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그는 퇴장하고 있습니다. 30절 보시겠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죠. 야곱은 축복을 받자마자 아마 서둘러 나갔을 것 같아요. 형 에서와 동선이 겹치지 않으려고. 그의 판단이 옳았어요. 성경 보시면 앞에서 야곱이 서둘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안달했는데 간발의 차이로 그런 노력이 성공을 거둔 것처럼 말하고 있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별미를 요리하기 시작해요. 야곱은 직접 요리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했는데 에서는 직접 했어요. 평상시에도 아버지께 이런 요리해서 대접해 드리곤 했죠. 아버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들이 해주는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먹으면서 이 아들에게 마음껏 축복할 양이었습니다. 이 장면까지만 보면 축복을 받아 마땅한 사람은 그 야곱이 아니라 우리는 에서라고 누구든 생각할 겁니다. 뒤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나라가 인간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과 참 비슷해요. 그게 반영됐겠죠. 별미를 준비한 에서가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말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했던 아버지 이삭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했다가 반복하고 있어요. 아버지 원하시는 거 준비해 왔어요. 이제 아버지도 약속을 지켜주세요.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런 뜻이겠죠. 이 말을 들은 이삭의 당황스러운 반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몰라서 물었겠어요. 눈은 어둡지만 귀는 밝은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은 이 질문을 야곱에게도 던진 적이 있어요. 야곱을 의심했죠. 그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청각, 촉각, 후각 다 동원했습니다.
예상 밖으로 빨리 사냥해서 요리해온 경위까지도 추궁했죠. 여호와께서 도와서 그렇게 했다고 야곱이 급히 변명해야 했죠. 그런 이 순간 자기가 야곱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모든 과정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점검하고 점검했는데 야곱에게 당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했겠죠. 아니, 에서가 더 놀랐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야곱만큼이나 에서의 이 대답 안에는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아요. 저 에서입니다. 그 말로 충분하죠.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이런 불필요한 말은 아버지의 불필요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이삭은 더는 야곱에게 했던 그런 확인 작업을 에서에게 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금방 알았어요. 내가 속았구나.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여기 보면 히브리어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강력한 이 감정을 표현하고 있어요. 동적 목적어를 써서 직역하면 떨물 떨다입니다. 심히 떨다란 뜻이에요. 거기다가 큰이라는 형용사까지 붙이죠. 큰 떨물 떨다, 아주 심하게 떨었다. 거기다가요, 다시 강조의 부사인 아드 메오드, 메오드 매우 겁나게, very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아드까지 덧붙여서 도대체 어떻게 번역하라고요? 아주 겁나게 많이 심하게 떨었다. 뭐 이 정도. 그렇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다 동원해서 이삭 인생에서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있었죠. 정말 충격적인 사건. 언제요? 세상에 잘 걸어가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재단에다 자기 갖다 올려놨을 때, 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우리 아버지까지 하면서 겁나 충격받았던, 평생에 이 트라우마 사라졌겠어요? 그 다음에 형 이스마엘이 자기를 조롱했던 것, 그리고 블리스 사람들에게 연달아서 우물을 뺏기고 후퇴했을 때, 그런데요, 자식에게 속임을 당하고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플까요? 아버지에게보다 자식에게 그렇게 속임을 당했을 때가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존재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적인 배신감에 치를 떤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 물어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건 에서가 묻고 싶은 말이죠. 이렇게 말해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축복의 권한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취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요, 이삭이 새롭게 축복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에서가 그 축복 취소해달라는 말도 안 해요. 남은 축복이라도 자기에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기 소리 내어 울다 직역할까요? 아주 심하게 크고 쓰디쓴 비명을 내지르다, 대성통곡하다, 방성대곡하다, 이걸로는 부족한 표현. 앞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다라고 반응했던 것에 어울리는 그런 반응입니다. 울며 간청해요. 나도 그 사람에게 갔던 축복을 똑같이 좀 해달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 에서가 알았겠지요. 이삭은 이제 비로소 누가 그 축복을 빼앗아갔는지 그 정체를 밝힙니다.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한 일은 속임수고 형에게 한 일은 형의 복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여기 속여라는 단어 미르바 29장 25절에도 나오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헬인 줄 알고 같이 첫날 밤을 보냈는데 깨어보니 언니 레아였습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장인이라고도 하지 않죠?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 동안요? 7년 동안.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는 장면에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야곱이 속임수의 꿈나무였다면 라반은 이미 고수였습니다. 뛰는 야곱 위에 나는 라반이 있었습니다. 이에 에서는 아버지가 모르고 있는 동생 야곱의 악행 하나를 더 폭로하죠.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여기 속이다 아카브 동사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직역하면 야곱이 나를 야곱하였다. 야곱이 이름값 했다는 뜻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비난해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 없다고 말하려고 이 속임수 사건을 꺼냈죠. 그는 빼앗긴 장자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았어요. 다만 빼앗긴 아버지가 주시는 복에 대해서는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간청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런 간청에 대해서 의외로 아버지 이삭의 태도는 지금부터 단호합니다. 아마 목소리까지 변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삼중 축복을 언급하면서 에서에게 줄 축복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특히 여기요, 그를 너의 주로 세웠다는 말은 야곱에게 쓰지 않았던 표현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두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 주신 신탁을 반영해요.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후손으로 자기 형 이스마엘이 아니라 자기를 선택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단호한 태도를 취했을 수 있지만 혹시나 방금 전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모종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나중에 28장에 나오는 이삭이 집단하는 야곱에게 축복해주는 장면을 해석할 때도 같이 고려할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대로 갑자기 축복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겠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자기가 소홀히해서 내주었죠. 이삭은 지금 달리 생각하기 시작했을 수 있어요. 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 야곱의 인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실망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건 우연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개입, 간섭, 섭리가 아닐까 생각했을 개연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가 만약에 신탁을 알고 있었다면, 두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탁을 알고 있었다면 더욱더 그렇죠. 한마디로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빌복 남기지 않았다고 대답한 겁니다. 이에 에서가 다시 간청하듯 질문해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축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는 에서는 야곱에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만 이 세상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받아야 축복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생각은 과연 옳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축복은 야곱에게 돌아가게 했지만, 그래서 에서의 몫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삶을 이제 에서에게 주실 것인데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 복 반드시 더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가? 이거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이것 주셔야 내가 복으로 알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셔야 내가 복으로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서운합니다. 아무리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해도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소리 높여 내가 원하는 것만 끝까지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과연 축복을 바라는 태도이면서도 좋은 태도일까? 야곱은 복을 자기의 부당한 속임수로 빼앗으려고 했지만 에서는 그래도 사냥과 요리로 정당하게 받으려고 했고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축복 때문에 소리 높여 우는 이 에서의 모습은 더는 팥죽의 장자권 쉽게 내다 팔았던 그때 그 모습은 또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더 자격이 있어요?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에서죠. 이런 간청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위해서 축복해줘요. 근데 그것이 원래 야곱에게 주려고 남겨두었던 축복인지 아니면 그나마 가나안 땅 바깥에서 에서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최대한 모아서 빌어준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맏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이 빌어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네가 살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기름지지 않고 말이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축복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축복일까 아닐까요? 두고 그 자체부터 논쟁이 있습니다. 자, 에서가 거할 땅에는 야곱이 누리는 땅의 기름짐 하늘의 잇을 누릴 수 없다. 뭐 언약의 땅에 형제가 같이 살 수 없으니 당연하죠. 실제 에서는 에돔 광야 또 사막 방향의 아라바 동편 땅에 삽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 스스로 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된다, 그런 뜻일 수도 있고, 사냥꾼 혹은 약탈자로 살 것이라는 뜻도 되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섬기겠지만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내 힘에서 벗을 날도 올 것이다. 야곱의 멍에를 떨쳐버릴 날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소 희망적이죠? 과연 축복일까요? 네, 액면 그대로 보면 야곱에게 주었던 약속을 고스란히 뒤집어서 에서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해준 축복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고자 하셨던 축복을 일부 담고 있었습니다. 에서에게 준 축복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얼핏 보면 우리 시대 험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두 형제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이 공평하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야곱과 에서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의 방식은 되겠지만, 이 선언이 기계적으로 누군가에게는 축복,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되도록 주신 선언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우리도 그렇죠. 누가 엮이는 가정에서, 전쟁하는 나라에서, 나 보니 식량난에 시달리고 전염병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누가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삶의 조건 속에 그 생명을 두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조건이 있는 그대로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축복이 되고 당연히 저주가 되도록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되지, 상황 자체가 축복과 저주,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런 에서의 존재가 블레셋처럼 비록 악역일지라도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일에도 그는 쓰임 받을 겁니다. 가시 같은 역할이라고 해도.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서 막 왜 그렇게 사시는가? 나는 가시의 역할이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에서가 하나님의 이런 큰 계획과 섭리를 지금 이 순간에 다 깨달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간발의 차로 원래 자기 것이었던 축복 동생에게 빼앗겼다고 억울하게 생각했겠죠. 그러면서부터 그 순간 새로운 인생 목표가 생겼어요. 뭡니까? 이 동생이 이 땅에서 그 축복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기 인생 목표가 되었어요.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죠? 우리가 뭔가 잘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되는 것도 힘들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비록 힘들지만 이것을 복의 조건으로 만들어가면서 살 희망을 살기에도 이 세상 힘든데 저 누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목표, 악한 마음, 미움의 감정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그 자살하는 분들, 영국에서 이제 한국에서 상담하다가 온 분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내 이 자살로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을 한대요. 그게 이제 자기 자살이 보복이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어린 심령들이, 어린 영혼들이 가련해요. 그것이 절대 보복이 되지도 못하는데 누군가를 불행하게 할 목적으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에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그 말이죠.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의 마음에는 미움이 있었어요. 원한이라고 번역해야 더 어울린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분노의 감정, 사탄. 역시 50장 15절에 나와요. 어느 정도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음을 보고 말했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이다릅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들 지켜주었던 야곱이 죽었으니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할 것이라고 짐작한 거죠. 자기들이 이 요셉을 아버지 몰래 죽이려고 했고 또 결국 상인에게 팔아 넘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품었던 미움 역시 동생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미움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았을 때 동생 죽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버지 이삭이 죽은 뒤에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입 밖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이번에도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 귀도 밝아요. 그렇죠? 이삭이 큰아들 에서한테만 축복해 주려고 했던 계획도 들었던 리브가가 이번에도 야곱을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에서의 계획을 들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또 그의 주의 깊음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리브가는 앞에서도 야곱과 상의했죠. 이번에도 야곱과 상의해요. 42절 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리브가의 들음이 27장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모티브입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들음이 우연만은 아닐 것임을 암시합니다. 두 아들들을 향한 신탁을 들은 리브가는 이후마다 애주시하고 또 용의주도하게 아주 실천력 있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이 진행되기도 하고 또 소정의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리브가는 소중한 것을 하나둘씩 잃어가고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도 파괴되고 결국 아들 야곱도 잃게 됩니다. 여기 야곱에게 전달하는 말에 곧 즉시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하면 뉘앙스가 더 삽니다. 네 형 에서가 곧 즉시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야곱에게는 그가 즉시 시행할 것처럼 말해서 긴박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는 형 에서가 지금 너를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만족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번 잠깐 품고 없어질 마음이 아니라 네가 죽을 때까지는 안 변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 상황의 아주 심각함을 강조하죠. 앞에 남편 이삭을 속일 계획도 그가 먼저 세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야곱을 살릴 계획도 리브가가 주도해서 세우고 있어요. 43절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도망하다 그 뜻입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앞에서도요 너는 내 말만 따르라 이렇게 13절에서 도전했었는데 이번에도 내 말을 따르라고 직설적으로 도전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의 노가 풀릴 때까지는 몇 날 동안 아하딤이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켜줘요. 그런데요 이 몇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구약에 단 2번만 나오는데 저자가 어디에 쓰고 있냐면 29장 20절에 쓰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이것이 몇 날 동안 같이 그 말이에요. 몇 날 동안 같이 여겼더라. 그럼 다분히 의도적이겠죠. 저자가 이 단락이 똑같이 썼다는 것은. 앞서 속이는 자 야곱이 속았다 할 때도 결혼 상대를 두고 삼촌 라반에게 속은 이야기 가운데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신부로 얻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했는데 야곱은 그 7년을 몇 날 동안처럼 여겼습니다. 푹 빠진 거죠 지금. 근데 속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일에 정신 팔려 자기를 기다리는 어머니 생각은 하지 않은 채 7년을 몇 날 동안처럼 여기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이 기간을 몇 날 동안이라고 여겼을까요? 7년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몇 날을 몇 년처럼 여기며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러니 리브가에게 7년은 영겁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리브가도 사실상 아들 야곱에게 속은 겁니다. 아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런 적용을 여기서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가 지짝 만나면 집에 올 생각도 않고 전화도 않고. 이것은 큰아들과 남편을 속인 리브가의 잘못에 대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리브가가 야곱이 피신할 도망하던 바라크 동사죠. 피신할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오라비 집은 나중에 야곱이 도망해야만 했던 바라크, 몰래 도망해야만 했던 바로 그곳으로 나중에 드러날 겁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한 위험에서 건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른 위험 속으로 빠뜨린 어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또 아들 야곱을
속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 순간만에 진짜로 몇 날이 지나면 에서의 미움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 날이 되면 어머니는 즉시 야곱에게 기별을 일러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조치하겠다고 또 장담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근데 20년 동안 거기서 고생했거든요. 20년 고생하고 다시 돌아갈 때도 형 에서가 그 분노, 그 살기가 다 사라졌을 것이라고 확신했나요?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예물을 미리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20년이 지나도 확신하지 못한 일을 몇 날이면 그 분노가 풀릴 것이라고 장담한 것, 이것은 전혀 지킬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당장에는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본의 아니게 리브가는 또다시 거짓 약속을 하고 만 겁니다. 야곱은 어머니에게 속은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방식의 정의 실현입니다. 리브가는 설득에 대갑니다.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지금 떠나지 않으면 네가 죽게 된다. 너만이 아니라 형도 죽게 된다. 라고 더 몰아세웁니다. 반드시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만들죠. 창세기에 나오는 리브가의 말 중에서 아들 야곱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탄식입니다. 앞에서는 단호하게 명령하더니 이제는 간곡하게 한숨을 쉬듯 말하죠. 난 너희 둘을 한꺼번에 하루에 잃고 싶지 않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에서도 그 목숨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에서는 분별력이 없는 상태라는 뜻이죠. 마치 죽도록 배가 고플 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 분별력 없는, 이성 없는 상태가 지금의 상태다라고 말하죠. 그럴 때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죠. 리브가 그런 그 탁월한 말솜씨 때문에 이삭과 결혼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버지와 오라비를 설득해서 자기 혼자 사실 저 멀리 가나안까지 시집 왔었죠. 남편을 속여 야곱이 축복을 받게도 했고 또 아들을 살리기도 했지만 결국 그 말솜씨 때문에 아들을 궁지에 빠뜨리고 자기도 그 아들을 영영 잃고 만 사람이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앞에서요, 에서가 축복을 빼앗겼다고, 동생이 또 나를 속였다고 탄식은 했지만 그 안에 자책이나 후회가 들어있었지 않았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리브가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자신이 기획한 속임수가 이런 정도의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한계, 반성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대로 야곱이 어머니와 떠나면 다시는 못 만나게 될 겁니다. 잘 보면 이 가족 중에 누구 하나 뭐 특별히 더 악한 사람은 없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서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다들 각자의 수준에서 조금씩 미숙했어요. 누구에게나 있는 정도의 욕망이 있었고 편애가 있었습니다. 속임수가 있었지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신탁을 이루는 일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었고요. 야곱은 어머니가 먼저 제안했다. 아니 장자권도 값을 지불하고 내가 샀기 때문에 장남이 받을 축복 내가 받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에서 나름대로 두 번이나 자신과 아버지를 속인 동생 원망할 수 있고 아버지 부주의를 탓할 수도 있고 야곱만 싸고 도는 어머니께 서운할 수도 있고, 이렇듯 다들 한 인간으로서 철저하지 못하게 살았을 뿐인데 그 결과는 뭡니까?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 살해가 재현될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들 둘이나 한꺼번에 이를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한 아들과는 영원히 생리별하고 집 안에 있는 아들 에서에게는 어머니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사실상 한 날에 두 아들을 다 잃고 말 겁니다. 리브가는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친정으로 보낼 작정이죠. 이 사실을 남편과 의논하는데 이번에도 리브가는 있는 그대로 그냥 당면한 문제 다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대면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고 제안해요. 그 이유를 46절 보십시오. 이렇게 밝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정말 남편을 잘 이해하는 사람 같아요. 남편들이 막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나 겁나 싫어. 내가 무슨 재미가 있어? 뭐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럼 남편이 긴장하죠. 어메, 내가 뭔 잘못했다냐 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성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가 나 겁나 싫어. 나 정말 너무 재미없어. 나 너무 짜증나. 그러면 남자들이 더 잘 들어줍니다. 여자분들 다 아시죠? 근데 사실 이것이 뭐 거짓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아들을 거기에 보내는 이유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속인 작은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사실이지만 진실은 아니죠. 당연히 정직하게 있는 상황을 말하면 이삭이 안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내 큰아들이 그 정도까지 동생한테 원한을 갖고 있다고? 죽일 정도로 원한을 갖고 있다고? 아니야, 화는 났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야곱을 안 보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더 앞세웠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26장 35절에 보면 이삭이요, 지금 에서가 헷 사람들 중에 들 복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부인들을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심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리브가도 알았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이용해서 이제 야곱만은 이 헷 사람들 중에서 부인을 얻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설득했던 겁니다. 그래서요, 리브가가 에서의 처라고 말하지 않고 헷사람의 딸들이라고 계속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석이조를 노린 거죠. 야곱을 피하게 하면서 동시에 헷사람과의 결혼도 피하게 하는, 두 개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겁나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리브가 아가씨, 리브가 아줌마. 앞에서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이렇게 탄식했던 리브가가 이 말 끝에 보세요.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탄식으로 끝나죠. 리브가가 처음에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 24장 보시면요, 개 멋져요. 완전히 진짜. 이거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 있죠. 뭐 완전 남자들 역할을 다 하는 그 대장부, 여장부죠, 여장부 같은 게 이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거기 묘사된 그 모습이 리브가의 모습이에요. 주도적이고요, 쾌활하고 활발하고 생기발랄하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던 리브가가 퇴장하는 마지막 장면은 탄식으로 끝나고 있죠. 자기 아들 야곱의 유배 엑사일을 앞두고 한 리브가의 탄식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혹은 후대 이스라엘의 유배를 바라보는 독자들의 탄식 혹은 그 백성들의 탄식을 대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의 축복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면서도 쓰디쓴 탄식을 해야 했던 여인 리브가 조바심 내면서 남편을 속여야 했고, 자식을 하루에 둘이나 잃을까 봐 초조해하고, 자식이 하나님 모르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근심하는 삶을 살았던 여인 리브가의 탄식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다고 했는데 야곱의 유배, 아들의 유배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선물로 받는다는 생각이 리브가와 야곱에게는 철저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야곱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선민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특권 우리가 누르는 거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무엇을 누리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없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선민 야곱과 그 선민 신탁을 알고 있던 어머니 리브가가 오히려 한 가정의 샬롬을 깨트리는 주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배와 탄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겪었던 시행착오 아닙니까? 우리는 축복 누려야 당연해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축복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당신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닌데도 그 축복으로 착각했던 이스라엘의 오만함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무슨 짓을 해도 저 성전이 있으니 다윗 언약이 있으니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축복을 특권으로 여긴다면, 자기들만의 몫으로 당연히 여긴다면, 그래서 아무도 소통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의 세계로 유폐된다면, 또다시 우리가 유배를 당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그때 교회 상황을 유배기에 들어갔다, 포수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했는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 귀에는 유독 힘들다, 어렵다는 탄식 소리가 한국 교회로부터 많이 들립니다.
근데 부디 저는 그것이 이제 한탄에 그치지 않고 교회가 무너진 이 참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바로 깨닫고 바라보고 깨어나고 각성하는 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장남 에서에게 냉정하리만치 혹독하게 어느 순간 축복 아닌 축복을 전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 달라진 그의 면모를 잠깐 확인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앞에서는 치우친 애정으로 축복했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제대로 빌어주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리브가는 지금 안 변하죠. 근데 이 이삭은 어떻게든 자신이 알고 있는 신탁을 이루려고 했던 리브가와는 달리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언약적인로 더 바람직하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삭이 이야기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요. 더는 음식을 과도하게 탐냈던 그 이삭 아닙니다. 편애했던 그 이삭 아닙니다. 도리어 이삭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말년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28장 1절과 2절 자 야곱 보내는 장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정할 때의 모습과 많이 비슷해요. 표현이 24장 보시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바다나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중요하게 한 것은 단순히 혈통 이슈가 아니고요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그런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우상 숭배의 문화와 섞이지 않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손 약속의 핵심이에요. 누구와 결혼하고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어서 얼마나 많은 자손을 번성시키는지 그게 중요한 것 아니죠. 이미 홍수로 숱한 사람들 여러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많아지는 게 무슨 게 대수예요. 여호와 신앙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실제 라반의 집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결국 야곱이 얻은 것은 2 아내와 12 아들들입니다. 거기서 모은 재산들은 상당 부분 형 에서와 화해하는데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받을 언약의 축복은 크게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나누어지죠. 먼저 자손의 축복 보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히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다 어디에 나온 표현이죠? 창세기예요. 창세기 아담에게 주신 축복이죠. 또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주신 새 창조의 축복할 때 이 생육하고 번성하다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가 그 일을 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99세 이제 뭐 더 이상 아이 낳을 가망이 없죠.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엘샤다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자손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촉구할 때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입니다. 불임에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자손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가기를 바라는 이삭의 마음이 이 엘샤다이라는 칭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땅의 약속도 하시는데요. 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야 하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2번이나 아브라함 이름이 나오죠. 더는 이삭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에게 축복하고 있지 않아요. 야곱이 2번이나 장자권과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말을 듣고 아들 야곱을 속이는 자로 여기면서 실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 중요한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사랑하는 장남 에서가 아니라 속이는 자 야곱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삼으셨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더 훌륭하고 저보다 훨씬 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필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것
적어도 저에게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입니다. 조금 몇 달 동안 인간적으로 큰 실망을 겪고 또 소중한 동지를 잃는 아픔도 겪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 저는 더 많은 좋은 동지들을 얻었고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는 것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지는 있지만 큰 흐름 하나를 주께서 손수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야곱 같은 저에게 주신 또 한 번의 은혜이니 잘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축복은요, 성경에 나온 이삭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그건 아브라함과 나중에 야곱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을 유언처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성경의 마지막 등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웠던 사람 이삭, 처음에는 영적인 눈도 흐릿했던 사람 이삭이 말년에는 총명한 분별력으로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노욕이 심해지는 사역자가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영혼은 맑아지고 또 눈은 총명해져서 주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또 제 자리를 어떻게 잘 이렇게 이어주고 저는 물러날까,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누가 되지 않을까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별미 같은 어떤 조건도 축복하면서 제시하지 않죠. 요구하지 않죠. 더 사랑하는 자식 에서가 아닌데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있는 그대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갑자기 야곱이 더 예뻐 보였을 리가 없죠. 아니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금세 자원하고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더 원하는 것과의 싸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는 것, 이것이 더 정당한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죠. 이삭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해서 야곱을 축복한 겁니다. 이렇게 야곱의 문제는 축복으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장남 에서의 문제 한번 볼까요? 계속 원한을 품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어머니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장남 에서의 관심은 아버지에게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갈망하는 아들입니다. 이것이 장남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어떤 상황에든 저를 칭찬하셔요. 어떤 상황이든지 잘했다 그러시고 격려하시고 귀하다 그러시고. 근데 아버지는 인색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한번 잘하고 있네, 수고하네, 그렇게 하소, 그렇게 하면 뭐 세상을 얻은 것처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의 말씀은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늘. 근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가 보구나, 이게 장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에서도 그랬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니 분명히 야곱이 잘못했는데 아버지가 몰랐던 정보까지 주었는데도 야곱을 내치지 않고 그에게 축복해주고 그를 보내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보았다라는 두 단어 속에 나와요. 6절과 8절에 보았다가 나오는데 에서가 본즉 뭘 봤습니까? 뭘 깨달았습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요.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해요.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그래서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서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을 봤어요. 하나, 또 하나 뭘 봤습니까? 8절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걸 봤어요. 뭘 아버지가 보고 기뻐하는지, 뭘 기뻐하지 않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저 밧단 아람에서 신부 구하는 것은 기뻐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 이 해쪽 속의 딸들 중에서 며느리 구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 그래서 아버지가 나한테 서운한 것이 있구나. 내 처가 지금 햇사람들 딸들 중에서 내가 처들을 고른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지금 근심하고 있구나,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 신부감 문제죠. 놀랍게도 에서는 어머니 리브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요. 분명히 야곱의 속임수 배우의 어머니가 있다는 걸 알고 서운한 겁니다. hen 여인과 제가 결혼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는 바로 행동에 착수합니다. 9절이요.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이루냐면 동생의 처를 어머니 친정에서 고른다면 나는 아버지 가문에서 구하겠다. 그래서 그 큰아버지 이스마엘 가문에서 신부를 구해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는 장자권을 팔았을 때처럼 눈에 보이는 사건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는 이 큰 언약의 흐름을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는 리브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단지 편애의 이슈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이슈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로써 그는 장자권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바깥에 있는 이스마엘과 손을 잡는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비록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허물이 많아도 언약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특별히 악하지 않았지만 언약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선택을 연달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지혜와 힘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에서도 자기 지혜로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앞으로 더 혹독한 시간이 필요했듯이 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져 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서 얼마나 역할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놀라울 만큼 등장인물들은 비록 존경스럽지 못하고 속물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릇인 야곱에게로 결국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인물들 좀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매력적인 인물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도 참 오랜 기간 동안에 저 사람이 저래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일까 싶을 만큼 비호감의 결정을 많이 한 것 봤죠. 비슷해요. 하지만 이 등장인물들은 자기가 행한 결정들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맞닥뜨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이삭의 변화에 주목했죠. 장남 에서만을 위한 치우친 축복을 선언했던 그가 에서에게 다시 축복할 때는 이제 그에게 합당한, 사실 에서가 스스로 선택한 운명을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장남이 방성대곡하는데도, 연달아 울며 간청하는데도, 동생이 속임수를 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고자질을 했는데도 이삭은 자의적으로 축복바꾸지 않아요. 그 대신 에서가 바라는 축복도 아니고 원래 장남에게 주고 싶었던 축복도 아니었지만 에서가 그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래도 축복의 삶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야곱이 아내를 구하도록 하란을 보낼 때는 자신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언약의 축복,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을 야곱에게 충실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살면서요, 저희의 생각, 저희의 갈망, 저희의 계획 없을 수 없지요. 근데 그런 것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런저런 오판도 하고 실수도 할 겁니다. 그래도요, 나이 들고 신앙 연륜이 쌓일수록 부디 점점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축복이라고 여기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나도 빌어주고 나눠주는 그런 제사장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브가 볼까요? 이번에 저는 쭉 설교하면서 리브가에 대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리브가가 이런 분이었구나. 27장 1절부터 28장 9절까지 이런 큰 단락,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사실상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이삭의 어리석은 축복 계획, 또 에서의 어리석은 동생 살해 계획 다 좌절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들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야곱을 위해서 뭔가를 기획했고요,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 일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늘 그 일들은 절반의 성공만 거두었죠. 바라는 대로 야곱이 축복을 얻었지만 가족관계는 파괴되었고, 바라는 대로 야곱을 무사히 하란으로 피신시켰지만 그곳에서 또 아내를 얻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아들은 거기서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다가 급히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도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못 받고 같이 사는 에서에게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그녀가 우려했던 일, 두 아들 하루에 다 잃는 그런 부모가 되었어요. 어쩌면 우리 중에도요, 리브가처럼 적극적으로
열심히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산다고 살았는데 말년에 너무 외롭고 또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고 그냥 억척스러운 여인으로만 아버지로만 기억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식 그렇게 내가 열심히 키웠는데, 내가 교회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너무 어렵고 뭐가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본인만 옳다고 그렇게 사느냐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남는 것은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리브가를 감정 없이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더라도요, 항상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한계가 가져다준 결과를 수용해야 돼요. 정당화하지 말고. 열심히 한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정당화하지 않고 그 결과로 누군가에게 내가 아픔을 줄 수 있다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자식에게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했는데 그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나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라고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함부로 목적을 위해서 과정을 정당화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상상이에요. 성경이 끝나는 그 지점부터 리브가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더 가슴 아파하며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의 그때의 선택들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죠? 내가 그렇게 했던 게 맞나? 야곱은 어머니의 계획에 일조했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 땅의 축복을 아버지께 뺏었지만 그 땅이 없었으니 그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몇 날에 그칠 줄 알았던 유배가 2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피신처인 줄 알았던 삼촌의 집은 물론 두 아내와 많은 자녀 얻었지만 결국 중노동해야 되는 유배지. 아내와 자식들을 벌모로 삼은 삼촌에게 그는 노예, 포로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죠. 그나마 위안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 그러나 그 축복이 야곱에게 현실화되고 그가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만큼의 사람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처럼 그의 계획은 지금까지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온전한 축복이 되려면 그는 더 철저하게 아버지 이삭이 소개해 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하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의 이 하란에서의 고난의 삶은 그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기 힘과 지혜로 빼앗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축복,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이 되지 못한 축복 앞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사람이 될 때 그도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널리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에서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여파인지 하나님이 야곱을 복되게 하실 작정을 이미 하셨기 때문인지 아니면 야곱과 리브가의 속임수 실력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든 그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그는 하나님의 복을 갈망했지만 야곱 못지않게 그 복을 받아 누리기에는 역부족인 모습들을 계속해서 노출합니다. 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그의 영적인 안일함은 신약 성경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그가 헷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를 근심하게 한 것,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려고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부인을 얻은 것, 이런 것들이 그의 그릇됨이 모자란 것을 보여주는 근거입니다. 결국 더욱더 약속의 자녀로부터 멀어지는 선택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27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전개된 이삭의 축복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기 합당한 자격 갖춘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수준에서 한 선택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치러야 될 대가 다 치른 것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 스스로 위태롭게 한 가정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켜지고 있어요. 에서가 빼앗겠다고 한탄했던 축복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이것이 자신의 탁월한 속임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자기가 씨름해서 축복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축복을 손에 넣는 순간 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밖에 없음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신실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들 됩시다. 리브가와 에서에게는 탄식만 있었을 뿐 반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길이 막혔을 때,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가 그 결과를 누리지 못했을 때 기어코 그것 얻어야 축복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또 남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하여 우리의 한계, 우리의 절망 그 끝에서 엘샤다이의 하나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요청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누군지 아시면서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준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복잡해서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 하신 일이고 어디까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황의 결과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어두운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서 신실하게 끝까지 우리 곁에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능력의 끝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불임에서 창조를 이끌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다 같이 찬미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